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리코니타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대전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다. 나는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신뢰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 전능하신 또 선하신 하느님께서 악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질문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답도 모르고 악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도 갖지 못합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사고 하느님께 간청하면서 그러한 하느님을 믿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맙소사 주님, 그러한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하느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접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입니다. 외치는 장소가 다름 아닌 광야인데 왜 하필 광야일까? 그동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 떼와 들꿀을 먹고 살기는 했지만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선포되려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 한가운데에서 선포해야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예언자 요한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저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였습니다. 그냥 조연 배우였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요한 세례자를 메시아로 이해할 정도였으니까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요한 세례자 역할이 위대한 예언자치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작은 역할로 보여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참 멀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요원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루카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체로 70년경이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유린당했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했고 또 1차 유다 로마 전쟁 때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적고 있는데 이것 또한 대단한 역설입니다. 당시 루카 복음사가는 이미 망해버린 유대인의 상황을 보건대 구원이라는 단어를 복음서에 적으면서 아마도 루카 복음사가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방식과 하느님 방식이 참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외친 세례자 요한의 메아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주님의 길을 닫고 사라진 요한 세례자의 역할은 예수님 활동을 그만큼 앞당겼고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결국에는 부활과 또 새로운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나중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 방식이고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결국은 신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느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의 영역에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과 더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더더욱 굳게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은총을 끊임없이 청합시다.